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할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보죠.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또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광고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요. 우리 본당 외에 이제 다른 룸을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에어컨을 켜시고 또한 선풍기를 같이 켜면 훨씬 더 이렇게 공기 순환도 나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전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아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갖고 또 여러분들 개척한 곳에서 또 이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우리 팀들이 지난주 이렇게 수고하시고 토요일 날 이렇게 또 왔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 좀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그러면서 여러 선교팀을 했지만 너무 귀한 우리 아이들이었고 제가 너무 부러웠대요. 왜냐하면 이런 귀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볼 때 너무 부러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간 것을 봤을 때 칭찬을 막 해주라고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격려하고요. 또한 우리 대학부 운동원들이 이제 또 간증도도 준비하고 할 건데 또 이것이 또 시작점이 되어져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쓰임 받는 우리 그러한 대학부 운동원들에게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보석에 보면 이제 캄보디아 또 단기 선교가 또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말 또 귀하게 또 쓰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맥추감사절 보리와 밀 더 이상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맥추감사절의 그런 정신을 살려서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지키면서 지난 반년에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다가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유월이.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이 바로 애굽 땅에 덮었을 때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얻게 될 때 밀과 보리를 얻게 되는 첫 번째 곡식을 얻게 된 거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이렇게 지켰지요. 그리고 나서 가을 추수를 감사하고 수확하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면서 바로 수장절 또 애굽의 그러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장막절을 이렇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열매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 절기가 유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오와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을 다른 7주로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로 계산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런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1년에 3차례 이상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하는 세상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기가 더 쉽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더 쉬운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 가운데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싸나워지고 난폭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갈링의 그 행복론을 보면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바로 행복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을 또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오늘 첫 번째 이제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감사는 축복을, 행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쨌든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불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행복한 풍성한 삶의 비결이 여러분 감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아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까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죄인의 삶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냐면 비상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잘난 척 하지만 결국 그 삶이 결국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다, 심판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감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처럼 알기는 알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래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존재로 알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바로 이러한 삶, 즉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나의 왕이 되실 때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 가운데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 나타나는 언어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자, 불평하던 자, 원망하던 그 자의 입술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잘못 아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청에서 어떤 그런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잖아요. 급발진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여론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급발진 사고가 아닌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일부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너무 쉽게 그냥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다 판사가 되는 거예요. 언론도 이미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전에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속 페달을 몇 번 밟았더라. 이런 기사를 내면서 마치 좀 언론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좀 언론이 좀 이렇게 좀 아쉬운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시민 운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기록되는 것이 5초간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하여 20초가 됐는지 30초라든지 그렇게 기록하게 하는 그런 시민 운동을 하는 것이 맞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너무 그 사람에 대하여 당신이 착각한 거야, 부부싸움 한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 판단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고 잘못 아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와 아예 관심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평강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또 잘못되게 오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큰 감사가 뭡니까? 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천국 가는 백성 된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배경이나 출신이나 어떤 뭐 재산이나 교육 수준이나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 천국 가게 해주셨다, 제사함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많이 할 때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고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고난은 지금이 아니라, 현재 시점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과거 시점에서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왜 그런 실패가 있었고, 그때 왜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지, 내가 왜 그토록 사랑하고 이루어주기로 했던 그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고난 때문에 사실은 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고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짓는 죄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함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돌로 사람들이 막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여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거든요. 용서와 용서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 이런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과거에 지은 죄에 짓눌러 있고 그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죄 용서 받은 거, 또 고난도 감사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또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루 더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잘못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고 은혜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 때로는 그것이 벅차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의 비결인데 마귀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가지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런 관점을 잘못된 관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어두워진 마음들, 허망한 생각들, 뭐에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 세상적인 것들, 미움, 시기, 어떻게 보면 음란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져서 죄에 가까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게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데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자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비결인데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틴 세리그만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은 원래 동물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동물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학습된 무기력증을 발견한 거예요. 동물들도 어떤 위기 가운데 계속 어떤 좌절을 겪으면 그냥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끼리 훈련시키는 것처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동물을 연구하다가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사람도 역시 비관주의자는 모든 상황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프리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는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항상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자극이 뭐냐면 긍정 심리학을 통해 가지고 관점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안 좋은 어떤 그런 씨앗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독소가 있는 거죠. 미움의 독소, 시기의 독소, 질투의 그러한 분노, 증오, 이기심, 탐심, 늘 어두운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거 생각하고 이것만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이걸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독소는요 나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감사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또한 행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행복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 가운데 감사하며 나갈 것에 대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해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뭘 보게 하냐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 전에는 내 삶에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늘 감사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31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31년 동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필요로 인해 일찍 데려가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되게 생각하는 그 삶은 결국 실패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근데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찾아나갈 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2024년 우리가 6개월 지나고 7월 서쪽으로 시작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153 아시죠? 하루 5번 이상 5번 이상 감사하시고 3회 이상 이렇게 감사를 계속 고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신 주님은 나를 점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과정이에요. 역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다가 또 불평 나고 원망 나와서 내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4년을 마칠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 내가 올해보다 내가 지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감사를 했다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 점심 드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밥을 여러분 드시잖아요. 그 밥을 드시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쌀을 만들고 반찬 하나하나 다 농사짓고 고춧가루 다 만들고 밥도 오늘도 그냥 먹잖아요. 그죠? 이 모든 과정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